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아래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4쪽에 있습니다.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림, 최후의 심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이 구역장인데 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애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전에 부활절 예배는 흰 옷을 입었죠. 그리고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초를 한 자루씩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촛불을 이렇게 목사님이 켜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계속 전달을 해서 초를 다 켜면은 그때는 불을 안 켜고 촛불만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전부 흰 그 치마 저고리, 흰 옷을 입어서 흰 옷을 입은 데다가 머리가 좀 긴 사람들은 새벽에 돌아다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주일 새벽에는 가운을 입습니다. 오늘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라도 기념을 해야지 하고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그리고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재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읽은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24장 36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비유인데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비유,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과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로 한다는 말이 어떤 삶을 우리가 도전하며 살 것인가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너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요 그것을 믿지 않는 학생이 제적당했어요. 제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퇴학이 아니고 학교에 입학한 것 자체도 없애버리는 게 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신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더 보수적이야. 축자영감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라도 믿지 않으면 제적이야, 제적. 졸업이 안 되고 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뭐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양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죠? 이리 가운데.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왼쪽에 있는 염소는요 검정색으로 양보다 값이 덜 나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들의 삶에 대해서 35절 36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이 어리둥절하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선행만 강조하지 않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근거가 된다 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행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삶인지 우리 드러내주고 있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작은 자에게, 근데 이 작은 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 너희 형제 중에, 믿음의 형제 중에, 그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어려운 형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려운 형제가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뭐라 그랬죠?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두 번째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과 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섬기고 돌보라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나무가 뭘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좋은 나무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나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그들이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제를 했죠. 좋은 나무,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쁜 나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공산주의, 우상 숭배. 오늘도 극동방송에 회령, 북쪽의 회령에서 오신 분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3대 부자들을 우상 숭배하고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러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요,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노숙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거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장애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전도협회 예수전당 불신지역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훈련 받는데, 거기 가면요, 크리넥스 티슈가 이렇게 의자마다 하나씩 있어. 그래서 야, 매너가 좋다. 화장실 가는데 티슈를 사용하다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간증을 들으면서 울어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교재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교재 없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내용이 뭐냐면요, 다 평신도 전도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간증하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똥구멍이 없이 태어나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미국은 전도하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나 봐. 근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탁 내려놓으면서 고맙다. 그 전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전도, 이제 차 타고 비 오는 데 가서 전도하고 오다가 그 환상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한없이 울었다. 저도 울었어. 그 간증을 듣고 막 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티슈 가지고 눈물 닦는 거지. 그렇죠? 평신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어느 목사님은 공부를 이제 뭐 THM도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개척하셨는데, 개척하고 나면 이제 제일 급한 게 전도인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맨날 가르쳤대. 그리고 이제 내보냈대. 그러니까 신자들이 계속 공부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에 나가면서, 저는 안 나가면서 저는 안 나가면서 우리만 나가라고 한다고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예수전도 옆에 나와서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들 예수 잘 믿어. 믿음을 보겠느냐, 그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전도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사도 교회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야,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뭐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지금 이제 뭐 500만이다 300만이다 그러는데, 외국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구원받은 만한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그 전에 부흥회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이
한 명씩 데려오라고 그랬어. 다음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에 누가 안 데려오면 못 들어오게 했어.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인데 한 명도 못 데려오면 교회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지게꾼을 사가지고 데려왔대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지게꾼이 자기 친구들을 또 데려왔대잖아. 그래서 그 교회는 지게꾼 부대가 생겨서 교회가 부흥된 거야. 지게꾼 부대. 남대문에 지게꾼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 그렇죠? 어느 권사님은 한 명씩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시장에 가서 새우젓 장사를 그날 팔 새우젓을 다 샀어. 그래서 새우젓 장사를 데려왔다는 거야. 제가 사실은 오늘 김대순 장로님 지옥 간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례받는 사람이 3명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짧으면은 간증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제 다음 주로 미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광고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데 뭐 굳이 다음 주에 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랬었는데 오늘 간증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부활주일이라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누구를 데려온다는 사람들이 있어. 자, 여러분, 아직도 한 명도 못 데려오신 분들은 오늘 11시 예배까지 가서 지게꾼을 사오든지 새우젓 장사를 사오든지 한 명씩 이렇게 데려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5층까지 있는데 한 층에 3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1층은 이제 지하 뭐 1층 그냥 주차장이니까 12가정인데 그중에 요새 애들은 키가 크더라고.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박정우인데요. 그래. 네가 선우 아니냐? 애들이 비슷해. 아니, 자기 박정우래. 해서 야,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교회 올래? 그랬더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도 애들이 좀 순종적이었는데 요새는 딱 정확하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또 선울에는 아들이 하나고 이제 젊은 부부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부활주일에 갈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왔어. 이번 부활주일에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웃어.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이번에 주일날 가면 편육도 하고 떡도 하고 잡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외식하는 거네요. 그래. 그랬더니 온다고 할 줄 알았더니 온다는 말을 안 해.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초청을 해야 돼. 초대를 해야 돼.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초청한 건 아닌데 저보고 그 전도 카세트 어디서 사냐고 물어봐서 한 명이 왔잖아요. 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여기를 한 번 처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목사님이 요리를 잘해요. 그 말에 온 사람이 하나 있어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에 처음 왔는데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전도할 때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성경 통독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와서 전도를 근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매일 새벽 기도 오고 매일 전도 오고 매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예배 다 드리고. 근데 사실 가슴 아픈 거지만 왜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새신자가 오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승천, 재림, 성령, 최후의 심판까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자,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게 지옥으로 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해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또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에스더가 왕 앞에 지나갈 때 딱 한 번 지나갑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고 딱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도 이게 딱 한 번이지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아침에 우리 부활절 새벽 기도의 모습이 옛날하고 참 다르다.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는다. 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에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하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날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금식 성경헌금 우리 박순덕 권사님 드렸습니다.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학생들